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는가? 네, 많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한 가지 성경과 일치되게 그렇게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모습과 나의 모습과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왔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똑같지 않죠. 우리는 죄인인데 왜 똑같다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 문제가 아주 단순하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죄된 본성을 다 유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된 몸이지만 죄의 유전을 부모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된 몸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차이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죄된 본성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된 본성은 뭐라고요? 죄를 지어본 거 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유전은 받았지만은 자기 본인은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지 않지만은 그 부모의 유전 받은 그것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구주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된 본성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은 아니지만은 죄된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죄된 본성하고 죄된 몸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죄된 몸은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다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내 죄까지 다 예수님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은 뭐라? 죄인이 아니지만 죄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봐라 뭐냐면 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올바른 진리인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데 아무리 정력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뭐야? 다 100%가 진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중보자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뭡니까?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을 올바로 준수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이 땅에서 시험 무대를 걸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그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은 죄인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죄된 몸은 예수님도 결국은 죽어야 돼요. 죄된 몸은 불멸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잖아요. 에?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인성으로서 온전한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사람은 온전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 후에 다시 두째 사망을 겪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완전한 사망을 어떻게 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여러분 땀 흘려왔죠? 어느 때 땀이 흘립니까? 힘들 때, 더울 때. 네. 체력이 소모될 때 땀이 흘리고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식은 땀이 나요. 땀이 어때요? 그냥 보통 땀하고 다르죠. 근데 예수님은 뭐가 흘렸다고 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 그러니까 이 핏방울이라는 얘기는 땀도 세포에서 완전히 세포가 어떻게 되는 게 완전히 다 망가져서 그냥 피가 그냥 땀처럼 그냥 온몸에서 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얼마나 힘이 들고 정신적, 육체적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은 인성을 쓰셨지만 하나의 이거는 그 쇼처럼 그냥 인간이 척하는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화요일 주소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화면에 마이크 좀. 문제를 읽어봐요. 그리스도는 위장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위에 기록된 말씀의 참 뜻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진리를 실제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 위장된 인성이 아니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으로 사셨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진짜다. 우리와 똑같은 진짜 그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는 연약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신성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셨다. 그는 아무도 이런 일에 관하여 증거해 줄 필요가 없었다.
성령이 한량없이 그분께 주어졌다.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그의 사명이 이것을 필요로 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완전한 인간의 생애를 대표한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는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 그의 신적 속성들이 그의 영혼의 고통이나 육신의 아픔을 경감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어떤 몸이다? 죄된 몸이다. 죄로 가득 찬 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성. 죄로 가득 찬 것. 그 죄로 가득 찬 인성은 바로 뭐냐? 본인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죄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의 가슴 안에 안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로 예수님이 죄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성 후에 왜 인성을 취하셨는가 궁금하죠? 왜? 우리처럼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지 않고 완전한 우리는 신성이 인성이 알잖아요. 우리처럼 아니지. 우리는 완전히 인성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셨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꽤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보면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지만은 그 신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다 깨뜨려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성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없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신성의 능력을 인성을 위해서 어때요? 그 속성들이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경감하도록 못하도록 어때요? 완전히 고정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그 인성 속에 갖춰져 있지만은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고정시켰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닥쳐도 그것을 어때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그 인성의 그 신비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주성 누가복음 22장 44절 53절 어둠의 권세자들 손으로 아버지께서 빛과 영광의 광채를 그의 아들에게서 거두어 내실 때에 그 광경을 잠잠히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의 놀라움과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에 그의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땅이 마치 큰 핏방울 같이 흘러나왔다.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두른 곳은 바로 여기였다. 여러분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은 거리에 여러분이 나갈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쳐다볼까요? 정상으로 바라보지 않죠. 저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뭐 할 수 없는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본인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몸에 간직했을 때, 가슴에 안았을 때 완전히 이제 뭡니까? 죄인은 아니지만 죄된 인성을 취하고 죄된 몸이 되었을 때 누구로부터 분노를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분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어떤 연속곡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깊이 이게 최고의 진리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가슴에 안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거둬버린 겁니다. 거둬버려서 무엇처럼 생각하는 겁니까? 여인처럼. 죄인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놀랐다겠어요? 예수님. 천사들이 놀랐다는 거. 천사들이. 그래서 두 짓을 먹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땀에 핏방울차 흘리는 것은 바로 자기가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할 때 뭐처럼 실제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모든 예수님의 육신의 세포에서 뭐가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쏟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본인의 공포는 물론 또 그걸 외면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터졌다. 온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참 놓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그의 시야에서 물러가고 있었고 그는 어둠의 권세자들의 손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영혼의 고민 중에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입술에서 고통의 잔을 취하사 그것을 자신이 마시고 대신으로 축복의 잔을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제안하셨다. 사람에게 내려질 진노하심이 그리스도께 내려지고 있었다. 네. 우리가 이 장면을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기 전에 이미 다 준비됐잖아요. 아버지하고 다 약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준비되고 약속이 되었을 때는 이 순간의 경험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고 예상했지만은 실제 자기가 본인이 죄된 놈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분노, 그 잔을 몸에서 자기 몸으로 받들 때, 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죄인처럼 그냥 진노를 쏟아부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자녀를 어때요? 피할 길을 좀 없느냐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의해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지만은 얼마나 그 정신적, 육신적 고통이 심했으면 이걸 아버지 앞에 건의해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알면서도 이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심령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루고 있다는 걸 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길이 없으면은 이 잔을 자기가 본인이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외면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작품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입주성 마태복음 27장 38절 그리스도는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심.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정죄와 십자가 처형 등의 모든 사태 발전을 예의 주시하였다. 단 하나의 행동도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재판관들이 아무 죄가 없노라고 선고한 이 사람을 두 강도 사이에다 놓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분개하였다.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지시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내린 것으로 예수님이 셋 중에서 가장 악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지금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두 강도도 예수님이 우편 좌편에 왔습니다. 이 당시 나무로 만든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사람만 죽입니까? 가장 악질, 네? 악질들만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 사람이 죽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는 어때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예수님이 가장 악질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뭘 받았어요? 모함을 받아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가장 큰 흉악한 죄수로 죽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누가 분노했다 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분노했다 했어요. 여러분은 진짜 화가 납니까? 어때요? 화 나요? 화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물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내 죄도 포함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화해투성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재판정과 갈바리에서 연출된 장면들에서 우리는 사단의 감화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천군들이 그리스도를 구원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에 순복하셨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 하나님도 누구와 똑같이 같이 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식이 억울하게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사형을 당한다면 마음 아프지만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자기 자식이 죽는다면 그 부모도 그 순간 다 죽어버려요. 삶의 상실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여러분 세월호 사건 그 부모들이 여러 명 자살했잖아요. 삶을 포기하고 사람들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부모들 진짜 부모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너무나 억울하게 죽으면은 그 순간 부모도 자식과 같이 죽는 겁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희망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삶을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아버지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함께 고난당했다. 천사들도 고난당했다. 그럼 우리 죄인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달라고 소원하지만은 우리들은 그 소원을 어떻게 예수님 소원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뭐냐면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고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죽였지만 나는 저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 중복된 그리스도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는 사단의 왕국의 기둥들을 땅에다 옮겨다 놓은 것이다. 그는 에덴에서 사단이 정복한 그 본성으로 사단을 정복하셨다.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를 이기신 것이다. 하나님으로서의 구주의 능력은 숨겨져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할 것이다. 네, 우리가 그럼 예수님의 인성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인성은 아담이 처음에 창조받을 때마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섰으니까 불리한 입장에 섰어요. 불리하지. 더 불리하죠. 아담보다 훨씬 불리하죠. 아담은 그때 제지어본 육체가 아니잖아. 네. 온전했다 했잖아.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죄띤 몸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띤 몸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모든 걸 가져온 겁니다. 모든 걸 가져온 거예요. 연약한 모든 것들 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들 다 가져왔지만은 그걸 어때요? 뭘 통해서?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억제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럼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만 오시지 않고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으셨느냐? 여러분 그게 궁금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말을 할 수도 물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다 100% 정답입니다. 정답이지만은 성경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처럼 완전한 신성에다 인성에다 인성을 입고 왔다면 자기 자신만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원할 수 없느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욥, 다니엘, 또 누굽니까? 노아가 있을지라도 누구만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신성을 안 입고 인성을 입고 왔다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지만 누구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어야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느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신성을 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박살나서 죽어요. 쉽게 따지면 죄의 무게가 예, 순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하는지
신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버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쇼하고 그냥 가장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은 것이지, 인성의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주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사단은 그리스도를 압착하고 분쇄하려고 함. 세상 죄에 통탄할 만한 성질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는 곳에 따로 떨어져 혼자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둠의 주관자들이 거기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광범하고 깊고 두려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하늘 정부의 율법에 대한 불경과 멸시와 증오심을 나타냄으로써 죄악을 하늘에 사무치게 하였다. 이 장면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사단이 뭐를 통해서 죄로 압착시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성으로서는 이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사람 죽일 때 포크레인 그냥 딱 돌려서 죽이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예? 압살시켜서 그냥. 그러니까 사단도 최대한 죄를 부풀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죄의 짐이 무거워서 고통스러울 때 겟세마네에서 그 장면을 제자들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단은 이 기회를 어때요? 죄를 부풀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에다 인상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죄가 불가능하게 보일 만큼 죄를 사악하게 보이게 하고 따라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 아래서 압착 분쇄되어 버릴 만큼 죄를 크게 부풀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졸지 않고 깨어서 크고 광범한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 제시하는 마귀의 일은 그분께는 쓰라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인간도 직접 대면하고 있을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세상에 닥칠 재난을 생각하실 때 느끼시는 그의 고뇌를 제자들이 목도하는 것까지도 견딜 수가 없었다. 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 위치에 서 있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지만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때 죽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죄로 예수님을 압착시켜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재난, 이런 고난을 다치실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고뇌? 예수님의 고뇌를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런 죄로 해서 압착당하는 이런 슬픈 장면을 제자들도 보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쓴 잔, 이런 잔을 지금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잊지 말아야 하였다.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뽑으사 죄악에 대한 그의 진노를 인간의 대리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리자로서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죄의 사악함의 공포 아래 마음이 흔들리어 마침내 창백하고 떨리는 그의 입술에서 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의 우리가 연습곡부도 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하나의 완전히 가장된, 의장된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한테 하나님께 최대한 진노, 분노를 지금 누구한테 쏟아붓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진짜 붓고 있는 겁니다. 진노. 사람이 죄 지으면 어때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어떻게 완전히 피가 꺾이잖아요. 꺾이는데 피가 지금 우리 은별이도 엄마한테 잘못하면 어때요? 엄마가 보면 어때요? 피가 완전히 죽어있잖아요. 피가 죽었는데 내 때 엄마가 화를 내서 막 징계하면 은별이가 어떻게 될까요? 울죠. 우는 것보다도 그 어린 영혼의 상처가 깊죠. 그냥 상심에. 물론 잘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들 예수님이 흉악한 죄를 범해서 범죄를 범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최대한 그 진노를 붓고 분노를 지금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이 아들은 이 잔을 좀 피할 길이 없느냐고 했을 때, 예?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면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사단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이해 못하게 왜곡시키고 있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다. 만약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두려운 죄의식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네. 예수님은 이미 죽고 말았을 거예요. 천사의 도움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아들한테도 뭘 쏟아봤어요? 진노에 찬 분노를 쏟아봤습니다. 아들한테. 그러면 아들은 실제 죄는 짓지 않지만 우리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을 때는 이것보다 더 훨씬 뭡니까?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더 훨씬 큰 고통을 맞이하면서 죽어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진리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진리를 거절한 사람, 또 이 아버지와 아들이 희생하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주었는데 이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마지막 진노의 잔이 부어진다고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더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내 마음에 의적하고 살 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지금 이제 나쁜 장면 하나 기억이 안 난다 했어요. 이런 장면이 기억나면 괴로워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 깡그리 잊어버린 것처럼 좋은 장면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가족이 이런 고통 속에 죽어간다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게 고통은 계속 지을 텐데 그래서 다 잊어버린다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수라는 것도 내 가족이 누가 지금 저런 고통을 당한다고 다 생각에 하나님께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구원받았어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해도 천사가 돕지 않았으면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악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생명을 뺏지 않으면은 그것도 자비라겠어요. 악인들이 자기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십자가에 고통당한 거 더보다 심한 고통을 악인들이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죽어가는데 금방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금방 안 죽는데 이 아증이 뭐냐면 제 심판의 대가를 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비라겠어요. 그러면 악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지만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라고 인정하면서 마지막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악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고 다 뭘 받기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하시는 공의를 인간에 내리지 하여 보정이신 그분 위에 내리신 그 힘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질 엄청난 진노의 무게 하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분을 견디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힘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에게 자들에게 선고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네.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신체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이 왜곡되고 오해되어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공의와 하나님 자비를 알기 때문에 그 힘이 자기 자신을 버티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 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때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의 성품을 내가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것은 홍수로 옛 세상이 멸망한 역사로도 증명이 되었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소돔성 거민들을 멸망시킨 기록으로도 입증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셨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고뇌 속에서 입증된 것만큼 그렇게 크게 증명된 때는 한 번도 없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하나의 꾸며낸 소설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냐면 노아 홍수가 분명히 실제 있었다고 사람들은 지금 세계 역사에서 기록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 땅속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기름이 나오고 석탄이 나오고 모든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뭐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죄 지은 인간은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었지만 다시 부활시켜서 이 심판을 다 맞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죄를 짓고 온전하게 그 길을 피하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때나 시대마다 때때로 그 역사 속에서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모든 악인들을 다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악인은 살아서 또 심판을 받지만 또 천년 후에 다시 부활시켜서 최종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쏘아 보았던 그 진노의 잔을 쏘아 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은 같아요.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의 장소가 된 것은 죄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이었다. 어떤 슬픔도 어떤 고뇌도 하나님의 아들이 견디신 것을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서 이 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죽은 사람도 어떻게 한다? 다시 부활시켜서 죄의 대가를 다 받게 하고 아들의 그 고통, 그 희생 그런 것들을 어때요? 거절한 결과가 엄청난 대가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죄의 담당자가 되어본 적이 없고 따라서 주님이 지신 죄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힘으로 그를 내려 누를 때 그가 느낀 슬픔과 비교해 볼 수 없다. 인성은 단지 한정된 양의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뿐이다. 유한한 사람은 유한한 정도만을 견딜 수 있을 따름이지만 그리스도의 본성은 고통을 느끼는 기능이 컸었다. 왜냐하면 인성이 신성 안에 존재해 있었고 잃어버린 세상 죄로 인하여 야기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기능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가 인성이지만은 일반 인성과 또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르냐면은 그 예수님 인성 안에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성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에?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의 이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마지막 심판 때 이 장면이 연출될 텐데 이때 당하는 고통 아무 인간은 몰라요.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나야 돼?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고뇌는 죄의 성질과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보복의 성질을 더욱 넓게 하고 더욱 깊게 하였으며 더욱 확대된 개념을 갖게 해준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네. 여기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고뇌는 죄의 성질과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신 보복 무섭게 진노의 잔을 쏘아 부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지만은. 예?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진노의 잔을 쏘아 부었는가?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값이 예수님에게 쏘아부었던 것보다 더할까요? 덜할까요?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을 택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계속 네가 사단을 쫓아 그 길을 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뭘 믿으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현명한 선택을 해서 그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던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확대시켜서 보아서 나는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다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또 주어져요? 예, 은사가 주어져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더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처질과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성령 하나님이 돕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속아나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가 약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뭐가 도움 필요한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돕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이 뿌리치지 않고 받아들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가이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내가 당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몸소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자비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비의 초청에 다 응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너잖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다 반가이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